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재산을 우리에게 얼마나 맡기실지도 결정하십니다. 돈이 나쁜가요? 굉장히 잘못된 영성입니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30분 크리스찬 재정 독서. 오늘은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판사는요, 토기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출판사죠? 저자는 랜디 알콘으로 약 40여 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총 1부에서 6부까지 22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돈과 소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 뭔가, 돈에 대한 성경적 사고방식, 바른 출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1부에 잘 나와 있고요. 2부, 잘못된 영성이죠. 돈은 나쁜가요? 또 반대로 돈이면 다 되나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또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6부까지 다 못 보시는 분들은 여기 빚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총 6부까지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속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목적을 위해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관리했는가, 아니면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했는가. 이 책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아닌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여러 것이 아닌 유일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금이 아닌 원리,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진정한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출발, 돈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들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시간, 작은 재능, 그리고 작은 돈으로 하는 일들을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예가 잘 나와 있어서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미친 듯이 말을 타고 달려와 요한 웨슬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의 집이 불에 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의외로 웨슬리는 침착했습니다. 그 소식에 잠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집이 내려앉은 게 아니라 주님의 집이 내려앉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 하나가 줄었다는 뜻이지요. 이 대화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치는데,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소유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가?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 외에도 여기 성경 말씀 신명기, 예레미야, 역대상, 욥기, 시편도 잘 나와 있으니까 구독자님들 꼭 한 번씩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말씀인데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맞죠?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재산을 우리에게 얼마나 맡기실지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맡길지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맡겨주실까? 또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게 많이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의 재산을 늘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맡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돈과 소유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직이죠.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성경 말씀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부터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봤죠. 내 착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세상에서 자원을 다루는 일에 충실하면요, 다가오는 세계에서 리더의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바로 리더죠. 이 땅에서 그분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 자신을 증명하고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재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돌보는 것과 영향을 끼치는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정적인 물질과 은사 그리고 기회를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투자했는지 또 관리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재산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투자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쓰임을 받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나쁜가요? 굉장히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성경 말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돈도 지으셨잖아요.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요,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뭐죠? 돈은 우리가 합의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만든 약속이에요. 금이나 은과 지폐와 같은 것들을 가치를 부여해서 지불 수단이나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삶의 영역이에요. 소득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또 칭찬해야 해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베푸는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면 다 되나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화폐를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당신은, 우리 많이 부르는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랑받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죠. 물질 만능주의자는요,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통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이 만들어진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관계되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경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대에서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